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땅에 내실 때는 참 하나님이 놀랍고 고귀한 목적이 있어서 저희를 이 땅에 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종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내셨는가 하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그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지탱해가며 살아가는 그 일에 급급하여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내셨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과 방향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향방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 목적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왜 이 땅에 내셨는지, 또 왜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지, 삼으셔서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늘 생각하게 해주시고 늘 민감하게 참으로 주의 세우신 목적을 따라 참 민첩하게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없이 곤비하고 또 살아가는 일들도 어려워지니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거칠어지고 사람들 안에 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뿐 아니라 또 그 강도도 심히 심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평정된 마음, 순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으며 또 잠잘 곳이 있어야 되는 것 주님이 아시오니 저희 안에 피로를 채워주시기를 구하옵고 또 저희가 이러한 일로 근심 걱정함으로 마음이 혼미해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내신 그 근본적인 일들을 잊어버릴까 두렵사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참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가져온 근심이 너무 커서 참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참 힘쓰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피로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우리 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하셨으니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기를 구하옵고 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5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네. 네. 어떤 분들은 수요 예배 때 제가 인도하면은 신앙 고백을 안 해서 왜 신앙 고백을 안 하는가, 사도신경을 왜 신앙 고백 안 하나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교단에는 그 예배에 대한 모범이 있어요.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예배 모범에 따라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아주 예전에 한번 읽어보니까 수요일 날은 사도신경이 예배 순서에 빠져 있더라고요. 저는 교단에서 명한 예배 모범에 따라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도신경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저희 교단에 예배 모범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 고백을 안 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주의에서 빠뜨리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7절에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듣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들, 즉 신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먼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참 사람의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져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로 많이 낙담케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순종하기에는 참 불가능한 말씀이다. 보통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우선적인 뜻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고상함, 또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하는 사랑의 고상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원수는 통상 어떤 자들이에요?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걸, 어떤 사람을 내가 원수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가장 적대시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원수라고 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원수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다. 즉 사랑은 도저히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 아니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까지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사랑한다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결국 신자는 그 사랑해야 할 대상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신자의 사랑에는 그 대상에 제한이 없다. 그 누구도 사랑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원수까지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참 사랑의 본질이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어떤 율법사가 와서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가족은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넓게 봐서는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죠. 타파하시죠. 내 이웃은 원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원수까지 내 이웃이다. 즉 신자의 사랑은 제한 없는 사랑이다. 대상에 한계가 없다. 자, 이어서 27절 하반절부터 보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의 실천 방식이죠. 그죠? 원수를 사랑할 때 어떻게 실천해야 한다. 그 사랑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걸 가르치시는 건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원수를 좋아하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원수를 좋아하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만일 원수를 감정적으로 내가 좋아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원수는 이미 원수 아니죠. 이미 친구가 됐는지도 몰라요. 그죠? 아직 그는 내 원수예요. 아직 내 감정적으로는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은 원수에게 어떤 긍정적인 태도를 늘 취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선대하고 축복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이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원수가 하는 방식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반대로 돌려주는 것. 반대 정신이라고 그러죠. 저가 미워하는데 나는 미움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저가 저주하는데 나도 저주하지 않아요. 저가 모욕을 주는데 나도 욕하지 않아요. 반대로. 보통 반대 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른 건 잊어버리셔도 나는 항상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오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명하신 게 그거예요. 미움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미움으로 상대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말에 대해서는 욕과 불친절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통상적인 반응인데 신자는 이 모든 악에 대해서 사랑으로 호의로 반응하라. 상대방의 악에 대해서 반대 정신으로 대하라. 즉 원수의 영혼에 가장 유익된 방식으로 반응하라.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이라. 원수만 아니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가장 유익된 방식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매를 때려야 될 때도 있어요. 아이를 가장 사랑할 때. 근데 그게 가장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내 분풀이가 아니고.
지금 분풀이를 하니까 나라에서 아예 매도 못 때리게 지금 법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원수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모든 영혼에 대해서 나는 그 영혼에 가장 유익되는, 그 육신이 아니고 그 영혼에 가장 유익되는 방식으로 내가 대응하겠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35절에 나오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농부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의한 죄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해를 비추어 주시고 비를 보내어 주시고 곡식을 얻게 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악한 행동에 대해서 여전히 인자하심으로 호의로 반응하고 계세요. 아니, 우리도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무시하고 대적했지만 바로 이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자신의 외아들에게 쏟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닮아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악한 자에게도 오늘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분이에요. 최근에 조두순 그분 정말 그분이 옆에 있으면 저도 한 대 치고 싶은데 치면 안 되겠죠, 목사가. 그런데 그분이 그 생계 지원을 받게 됐다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자격이 돼서 신청을 했는데 그 법대로 하면 그 한 달에 120만 원인가? 뭐 줘야 된다는 거야. 아내도 지금 벌이가 없고 본인도 벌이가 없으니까 그 두 부부를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래서 청와대에다가 청원을 했어요, 사람이. 그거 주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지 말고 굶어 죽여야 되는 겁니까? 이 나라의 법 정신은 아마 그 거절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조두순이한테는 그 120만 원 주지 마라, 그렇게 반응하실까요? 그게 우리 인간의 반응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 반응하고 너무 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조두순이한테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이거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그의 인자와 사랑 그리고 오래 참으심은 그런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지탱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나도 당하고 살 수는 없지. 난 당한 만큼 되돌려주겠다.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응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도 원수들까지 자비한 마음을 품고 원수들에게 너를 미워하는 자도 선대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도 잘 되기를 바라여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일이요, 이것이 바로 참 사랑이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실천 방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우리가 이거 정말 결심하면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죠?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뭐 한두 번도 못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열심히 하면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원수가 내가 모욕하는데 내가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 은혜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원수가 그 모욕하는데 그 다음 날도 모욕하고 그 다음 날도 모욕하고 그 다음 날도 저주하고 그 다음 날도 나를 미워하고 그 다음 날도 나를 성가시게 하고 그 다음 날도 나를 괴롭히면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이번만큼은 봐주지만 용서 못해. 야구 방망이 들고 쫓아가겠죠. 참, 근데 예수님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어떤 면에서 억장 무너지는 말씀을 하세요. 이런 사랑을 한두 번 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악한 일을 당한 후에 더 악한 일도 당할 수 있다는 자세로 늘 살아가라. 이번에는 참겠지만 다음번에 그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렇게 하지 마라. 악을 당한 후에 더 큰 악을 당할 수도 있다. 아니 지속적으로 악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라.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 물론 이 밤을 치면 저 밤을 돌려대라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뺨을 맞으셨을 때 이쪽 뺨을 돌려드리지 않으셨어요. 이 말을 문자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당할 때 더 큰 악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참 대단한 마음, 넓은 마음. 어떤 면에서는 내 안에 악으로 반응하는 그 자체를 완전히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선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악한 일을 당하면 그 악한 일을 당해서 손해를 봐요, 내가. 그죠? 근데 그걸 내가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내가 또 범죄함으로 더 큰 손해를 봐요. 2중 3중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실 내가. 안 그래도 손해봤는데 거기다가 내가 악으로 반응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범죄, 하나님을 모욕하는 더 큰 범죄를 저질렀으니 그 손해가 얼마나 커지는 거예요, 점점. 더하여 입밤 맞고도 젖밤까지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기고도 속옷까지 내주며 억지로 오리를 끌려온 것도 모자라 심리를 동행하는,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자가 되라. 뺨을 때리며 모욕하는 그 사람을 구하여 살리기 위해 그보다 더한 희생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모든 사람을 대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선과 친절로 대응하는, 네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과, 그죠? 선으로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느냐? 항상 그것을 원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도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그렇게 대접하라. 사랑은 이처럼 고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순전한 사랑의 모습이, 이 순전한 사랑이 타락한 인간에게서는 얼마나 어그러지고 변질되었는가, 그것을 경계하시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언뜻 신자의 사랑은 받은 대로 갚아주고 해준 만큼 받고자 하는 그런 세속적인 사랑의 수준에서는 머물러서 안 되고, 이처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담긴 뜻은 더 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깊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일그러졌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신에게 선히 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니 이것은 당연한 도리예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는 거야. 그럼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사실 받은 만큼도 안 돌려주면 그건 배은망덕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경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 받은 만큼 베풀어 주는 것은 그저 사람끼리 주고받는 당연한 도리일 뿐이지 그걸 굳이 사랑이라고 이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붙일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내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그 성경상의 아주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해 준 적이 있어요. 그게 아주 그 막힌 것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어요. 1년에 2번은 저분한테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매년 뭐 조그맣지만 고기도 좀 사가고 회도 좀 떠가고 그래서 인사를 드립니다. 내가 영적인 엄청난 큰 은혜를 얻었으니 내가 먹을 거라도 좀 사다 드려야겠다. 내가 그분한테 영적인 그 무언가를 은혜를 끼칠 수는 없고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근데 그분은 영적인 걸 줬는데 나는 물질적인 걸 드리니까 사실은 뭐 더 돌려드리는 것도 아니지. 잠언 1장을 보면은 그 참 귀한 말이나 군사부 일체란 말이나 우리말 성경에 그대로 나오진 않지만 그 아비나 가르치는 자가 동급이에요. 잠언에 보면. 그래서 나도 그 아비와 같이 대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비가 잘해줬어. 나를 키워주고 양육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효도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후레자식이요. 그죠? 그 사랑 아니라 그걸 안 하면 후레자식이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도 안 하니까 그게 하는 게 뭐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큰 사랑을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기본적인 응답도 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만큼 우리가 부패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을 뭐 대단한 사랑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해야 오해. 그거는 참 사랑의 본질이 아니야. 그건 당연한 것이야.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 34절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우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니라. 내가 이익을 바라고 베풀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해주면 내가 분명히 내한테 무슨 이익이 있다. 예를 들면 내가 뭔가를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으려고 그래요. 이런 거는 이걸 뭐라 하냐면 거래라 그래요. 장사 속에서 하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혹시 선물을 줬더라도 내 마음속에 이걸 주면 저 사람부터 내가 뭔가 반대급부를 얻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 장사예요. 상업적인 장사라. 근데 세상은 어때요? 나중에 이자까지 다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빌려줄 때 아주 생색내요. 얼마나 생색을 냅니까? 내가 정말 돈 빌려준다고. 일반 사회에서는 자비요 친절이지만 사실은 그건 장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상에서 흔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사랑의 본래 모습과는 거리가 참으로 먼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내 것을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이기심과 심지어 이익을 보겠다는 욕심으로 일그러진 변질된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믿는 사람들은 이런 차원의 사랑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이것보다 더 잘해야 된다. 더 참된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 사람들 같은 수준에 머물지 마라. 세상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그 사랑은 순전함을 잃어버렸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비뚤어지고 뒤틀려진 그런 사랑이다. 그러니 그 사랑에서 벗어나라. 이어서 믿는 자가 추구해야 할 사랑을 다시금 가르치시되 마지막 우리가 읽은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먼저 참사랑이란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원수까지 사랑함으로써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을 말합니다.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선히 대하며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먼저 베푸는 것이 참사랑이라. 당신은 나에게 빚진 사람이라서 언젠가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또 그가 손을 벌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으니 상대방의 처지와 사정을 미리 살펴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바라는지 미리 헤아려서 내가 먼저 베풀어라. 이게 사랑이다. 우리가 사실 자식한테는 이런 사랑 베풀죠. 자식이 뭐 필요한가 미리 자식이 말하기도 전에 내가 준비해서 주죠.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원수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 자꾸 하니까 그 이상주의자라는 소리 자꾸 듣는 거야. 이런 말씀 들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난 그럼 맨날 퍼주고 살란 말이냐. 난 굶어 죽으란 말이냐. 난 맨날 그냥 참고 난 맨날 용서하고 나는 맨날 사랑하고 나는 맨날 주기만 하고 나는 손해만 보고 나는 미움만 받고 나는 욕만 먹고 나는 저주만 받으란 말이냐.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까지도 내가 그 사람이 뭔가 필요한가를 먼저 알아가지고 베풀어 줘야 된단 말이냐. 미쳤냐. 그런 생각 들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마 이 말은 큰 상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좋지만 위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상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대한 사랑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상을 받는데 아주 위대한 상을 받을 거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가 뭘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의 100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보다 100배나 가치 있는 것을 받게 될 거다. 근데 우리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목숨보다 100배나 가치 있는 게 뭐죠? 우리는 이걸 늘 물질에만 대입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죠? 1원을 잃어버리면 100배, 100원, 10,000원이면 100,000원 이리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100배나 가치 있는 것을 얻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에게 해와 비와 먹을 것을 주시는 먼저 주시는 하나님을 닮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참 위대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준 사랑에 100배나 가치 있는 것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랑에 100배나 가치 있는 건 뭘까요? 그 위대한 상은 뭘까요? 번역하기 나름인데 여기서 즉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상을 받게 됩니다. 잔뜩 기대했는데 100배 위대한 상 이러니까 지금 막 잔뜩 기대했는데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없죠,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본받는 것이요, 이처럼 자식이 아비를 닮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고 확인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참으로 증거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위대한 상이냐? 잃어버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귀중한 상이냐?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이게 왜 이렇게 위대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실감이 안 나요. 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워하고 다투고 욕하고 참 마음의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살아가던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변화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뭐 이게 참 이게 손해만 보는 건데 이게 뭐 상이냐, 이게 뭐 그 위대한 상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귀중한 것인지 알게 되면 이런 항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그 원통함과
그 모든 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완전히 압도돼서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그런 사랑을 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상인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위대한 상인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요, 내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가장 크고 확실한 증거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신령한 은혜를 계속 얻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런 신령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말씀 속에서 이거 뭐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옛 본성을 가진 나로서는 이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의 귀중함과 그 위대함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성품을 담는 자를, 자신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자신의 아들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외아들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외아들의 핏값을 지불해서 얻으려고 하셨던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내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한번 신약 성경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성경에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신약 성경을 휙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반대로요,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러한 일들 속에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일들, 이것에 관심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불만들이 막 쌓여가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신령하고 참된 것, 가치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늘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다른 걸 구하게 돼 있어요. 뭘 구합니까? 신령한 거 안 구하면 우리는 뭘 구합니까? 이 땅의 것을 구하게 되죠. 다른 것을 구하게 되죠. 세상의 것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돈도 있어야 되겠어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많이 보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 이런 것으로 가득 차게 돼요.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고 잘 살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여기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들, 썩어질 것, 거기 온통 마음이 매달려가지고 죽자 사자 그거 구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 원하는 대로 막 주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더 큰 문제가 있죠.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가 뭔가 지금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있는 줄 알고 큰 오해를 하게 되는 더 큰 문제가 있지만은,
하여튼 그래도 뭐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야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뱀을 달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안 주시거든요. 뱀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주시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내가 매일 구하는 게 뱀이야. 생선이 아니고. 그래도 생선 주시거든요. 뱀을 안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평불만이 쌓이죠. 왜 다른 사람은 다 주시면서 나는 안 주십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래도 처음에는 뭐 20년은 그래도 혹시 나중에 주실지 모르니까 하고 기대했는데 20년, 30년 지나도 안 주시면 어떻게 돼? 에이, 신앙생활도 별거 없다. 에이, 지옥은 가기 싫고 그래서 믿기는 해야 되겠고 교회는 나오는데 사실 신령한 일에 대한 입맛은 다 사라진 지 옛날이요. 사실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그것도 잘 몰라. 상태가 이상해져가지고. 이처럼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위대한 것이, 정말 고귀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이기적이 돼요. 그 불평불만이 쌓이게 돼요. 믿음마저도 침해받기 쉬워요. 나중에는 믿음도 엉터리가 돼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열심히 있고 잘 믿는 사람들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정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모습이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살치 필요한 거 다 아세요.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도 구하긴 해야죠. 그러나 이게 주된 거 아니에요. 이게 참 귀중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것을 얻기 위한 그저 이 땅에서 지탱해가는 수단일 뿐이에요. 신자가 참으로 노심초사 항상 바라고 사모해야 될 것은 이게 아니에요.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에요.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을 얻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에요. 악한 일을 당하여도 더 악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비좁아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반대되는 정신, 반대 정신으로 사는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있어요. 반대를 구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정반대를 구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제 눈을 열어 좀 보여주세요. 이 은혜 자체가 크고 위대한 상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좀 제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라는 마음을 고백해야 되겠죠. 제가 왜 이렇게 손해봐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뿔뚱거리는 마음을 고백해야 되겠죠. 제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뭔데 참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그러시겠죠. 너는 내 위대한 아들이니까, 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니까 라고 대답하시겠지만은, 참 복음인 신비로울 뿐 아니라 참 누가 이런 거 듣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예. 그래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위대한 것이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위대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위대한 일이라, 큰 은혜라, 큰 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위대한 상은 좀 받고 싶지 않으세요? 다른 거 받고 싶으세요? 이거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건 안 구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은 안 구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습이 얼마나 비천한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인지요.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인간의 처참한 모습에 머물러 있고 진흙탕 속에 머물러 있을 뿐인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저희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기를, 이러한 위대한 상을 구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 자체가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니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